할렐루야. 10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 같은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날가짐 같으며 종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전에 수요 예배 영상이 올라가면 또 함께 여러분도 예배 드리시고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되는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내가 한번 판단받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보고 싶은데 단지 주님이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신다면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보고 싶습니다. 20절에 오직 내게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다. 하나님 앞에 판단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께 여쭙기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답변도 해야 되고 하나님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22절에 보면 그리하시고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또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는 내가 말씀하게 허락하시면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그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번 판단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나를 불러주시면 나는 솔직히 대답하고 또 나도 주님 앞에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주님 좀 대답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두 가지 일을 좀 나에게 행하지 마옵소서.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21절에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얼굴을 배우면 죽는다. 이런 그런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완전한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앞에서 판단받아 보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나를 손대지 마십시오. 그러면 요것을 하나님 하나 약속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출애굽기에 보면 19장에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하나님과 계약을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산 아래에 두고요. 여호수아는 산 중턱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끝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에 임재하시니 시내산이 빽빽한 한치도 알 수 없는 구름 가운데 천둥이 치고 또 우레가 번쩍거리면서 어마어마하게 땅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세에게 우리를 죽게 하지 마옵소서. 그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지도 않고 산 밑에, 산 입구에 있고 모세는 정상에 갔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산에 저도 산을 잘 타지는 못하고 그렇지만 이제 어쩌다가 이제 산에 좀 올라갈 때가 있었죠. 예를 들면은 젊었을 때 청년들하고 새해 1월 1일 이때 이렇게 해 뜨는 거 본다고 산에 올라간 적도 있고요. 또 저희 신입사원 때 신입사원 환영회 이런 거 하면서 계열사 신입사원들이 전부 다 치악산 정상에 올라간 적도 있고 또 지리산 같은데 이게 올라간 적도 있는데 종주를 태백산이나 지리산을 종주한 적은 없지만 조금 정상까지 올라왔는데 가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 막 산에 올라가면 산에서 느껴지는 그런 진짜 범상한 기운이 있어요. 압도되는 기운이 있습니다. 산이 막 안개가 자욱하고 산밑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올라올 때는 몰랐는데 완전히 올라와서 보면 정말 땅도 잘 안 보이고 막 이런 그런 막 안개 같은 것들이 자욱하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막 그렇게 어렵게 올라왔는데 막 땅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이 빽빽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에서 안개가 껴서 아무데도 안 보이면 발을 내디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리산이나 태백산 같은 데서는 엄청난 공포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막 비도 오고 천둥 치고 막 여기저기 번쩍거리면서 땅이 흔들리면 완전히 공포 그 자체죠.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산의 피조물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피조물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나무도 두려워서 떠는 거죠. 땅이 흔들리고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천둥 번개가 같은 건 아니죠. 번개는 번쩍번쩍거리는 거, 천둥은 소리가 나는 거. 그런 가운데 어찌 두려운 가운데 인간이 피조물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임금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 앞에서 나가서 먼저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칸보이라 그러는데 앞에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인 거죠. 앞에 쭉 나서면서 물러거라, 주상전환합시다 이러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즉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길 양쪽에 사이드에 엎드려서 얼굴을 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임금님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는 것은 혹시나 불경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시대만 해도 물러거라, 주상전환 합신다 이러면 전부 땅에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시면 모든 피조물들이 두렵고 떨지 않겠습니까? 94년도에 제가 오산 에어베이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군부대를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미 7공군 사령부와 한국 작전사령부가 같이 있는 곳인데, 이제 미군과 한국군을 격려하고 점검하는 차원이었죠.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군사정 이후에 민간 정부로 이양되는 대통령으로서 93년도에 이제 대통령이 취임해서 두 가지 큰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금융실명제를 했습니다. 모든 은행들의 계좌를 그동안 가명으로 통장 만들었던 거 다 실명으로 전환. 그래서 엄청난 그런 지하 돈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비자금들 했던 것들을 다 드러내는, 그래서 한시적으로 어떤 좀 용서해주고 세금 좀 깎아주고 이러면서 이걸 다
실명화시키는 걸 했고, 두 번째는 군의 하나회를 해체시켰습니다. 민간인 대통령으로서 군 안에 있었던 어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 돌아가셨던데, 전두환, 노태우 이런 군부 세력, 엘리트 세력들이 쭉 후배 기수들과 몇 명씩 뽑아서 군내 안에서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때가 되어서 쿠데타를 하는데 군을 동원하고 이럴 때 이 하나회가 전부 그 요직을 다 장악하고 이랬기 때문에 군에서 하나회 명단을 받아갖고는 다 제대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원성이 자자했죠. 군에서는 원성이 자자한데 민간에서는 엄청나게 환영을 받았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초기에는 대통령 지지도가 90%였습니다. 서민들이 볼 때 부자라든가 어떤 어두운 세력들은 금융실명제를 반대했을 것이고, 군의 요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회 해체하는 걸 반대했는데, 일반 서민들, 또 성실하게 납부하는 세금 내는 사람들, 또 성실하게 군 복무하는 군인들, 그리고 일반인들은 엄청나게 인기가 높았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군을 방문한다 그랬더니까, 군부대를 방문한다니까 혹시나 암살 시도가 있을까봐 군부대 안에서 불만 세력들이 많으니까 일주일 전부터 청와대 경호팀과 그 기무사 팀이 나와서 부대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부대를 그냥 다 둘러보고는 옥상에도 못 올라가게, 옥상에는 청와대 경호팀 저격수들이 다 배치되고 군 안에서 군인들이 실탄을 다 뺏어버렸어요. 그날 하루는 실탄 지급이 안 됐어요. 호수아비 총만 갖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총을 그래도 실탄을 숨겨두었을까봐 모든 군인들의 총에서 노리쇠는 격발장치거든요. 노리쇠를 빼서 반납하고 한 곳에 모아뒀습니다. 그 정도로 군 안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위험한 존재였고,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신망이 있었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요란하다. 그때는 제가 이 하나회 완전히 숙청이라든가 군 실명제 이런 게 그때 24살 때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업적인지 몰랐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개혁이고 얼마나 큰 성과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대통령 하나 온다고 일주일 동안 청와대 경호팀이랑 기무사가 들락달락하고 이거 업무도 못 보게 하고 당일날 군인들에게 총알도 다 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막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럴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나라에도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면 독수리 제로원이라 그러는데, 독수리 제로원이 뜬다 이러면 그 길은 뻥 뚫어놔야 되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초청하는 자리, 그 만군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러 오시는 곳이 예배의 자리인데, 우리가 예배를 아주 소홀히 한다면 그러진 않겠지만 껌짝짝짝짝 씹으면서 다리 꼬고 앞에 책상에 앞사람하고 막 툭툭툭툭 치고 얘기하고 장난치고 전화기 받고 울리고 이런다면, 여러분, 그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구청장 하나 왔을 때보다도 예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욥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하나님 나에게서 행하지 않으신다면 나 한번 하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하나님께 답변 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내가 피조물인 죄인인 내게 손을 대지 마시고 하나님 임재하실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저를 만나주시 마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묻기도 하고 답해주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는 뭡니까? 23절에 욥의 질문은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도대체 내 죄가 얼마나 많길래,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내 허물과 죄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내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길래 내가 이러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내 친구들이 다 너의 고난은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셔서 하는 것이라고 빨리 회개하라 그러는데, 나는 찾고 찾아도 이렇게까지 내가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지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 허물과 죄가 도대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참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4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십니까? 나는 계속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나를 피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좀 기도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 좀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뭐 이런데 제가 오늘은 바쁩니다. 내일 좀 시간 되세요? 내일은 선약이 있네요. 그러면은 저녁에는 어떠세요?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낮에도 안 된다 그러고, 주일이니까 바쁜다 그러고, 월요일 날은 쉬니까 안 된다 그러고, 화요일 날은 약속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고, 저녁에 찾아간다면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해야 돼서 안 된다 그러고, 그럼 나는 이 교회에서 뭔가 목사가 나를 만나주지 않고 나를 피하나?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에 허전하고 섭섭하고 내가 계속 이 교회에 다녀야 되나?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부르짖는데,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이렇게 저렇게 하소연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를 원수처럼 여깁니까? 24절에 원수는 어떻게 피하잖아요. 원수는 피하고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외면하는 겁니까? 내가 원수 같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외면하고 나를 이렇게 모른 척 하시나이까? 그래서 25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극히 작은 피조물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낙엽 바람에 휙 불면 날아가는 그 낙엽이 뭐 중요한 존재입니까? 근데 그런 낙엽을 또 쫓아가서 애들은 발로 퍽 해서 또 이렇게 낙엽을 더 이렇게 쫓아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런 미약한 나를 하나님 이렇게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 여러분, 마른 건불, 그 건불 말라갖고 이렇게 바람이 휙 불면 휙 이렇게 가는 거. 애들 장난으로 막 쫓아가서 그것도 발로 그러잖아요. 그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쫓으시고 놀라게 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26절에 주님이 나를 대적하셔서 이 괴로운 일들을 내 인생에 지금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 내가 철 모를 때,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경외하지 못한 것들, 그거 내가 지금 다 받는 겁니까? 욥은 지금 나이 들었고 많은 자식을 둘 정도 되었으면 이제 나이가 뭐 최소한 60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10명의 자식을 두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철 모르고 한 것들, 젊었을 때 잘 모르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은 것들, 이거 지금 하나님 다 지금 묻고 그걸 지금 나한테 다 받게 하시는 겁니까?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그 죄인들의 발을 묶어버리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손을 수갑에 채우는 거죠.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다 살펴보고 내 발자취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찰부에서 보면
뭐 법무부나 대검이나 경찰이나 감찰부가 있습니다. 감찰부에 내부 비리가 제보되면 감찰하잖아요. 감찰하면 뭘 하죠? 뭐 영화 같은 데나 아니면 요즘 보도되고 있는 걸 보면 휴대폰 다 반납하라래. 휴대폰 반납해서 누구 만났는지, 누구랑 통화했는지, 누구랑 카톡했는지 내용들을 다 뽑습니다. 그리고 종이 주고 몇 월 며칠 누구랑 만나서 무슨 얘기했는지 다 쓰게 해요. 그러고 틀리면 이 부분 틀렸는데 다시 써라.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발자취, 그 사람이 했던 거 다 점검하고 그걸 다 살피는 거죠. 새벽이 돼서 제가 좀 그런 걸로 열받으면 안 되는데 요즘 열받으면 또 컨디션 나빠지는데 제가 좀 열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일반 시민들이 검찰에 불려가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일반 시민들이 휴대폰을 압수당하거든요. 압수수색 영장할 때 신체를 압수할 수도 있고 집을 압수할 수도 있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고 몸을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휴대폰, 그 사람의 컴퓨터 이런 걸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휴대폰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이거를 안 가르쳐주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불리할 뿐만 아니라 안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고위 검사들은 압수수색 당했는데 휴대폰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와, 난 그걸 보면서 우리들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했을 때 내 휴대폰은 풀어봐라. 나는 가르쳐줄 수 없다고 수개월째 버틸 수 있을까? 근데 고위 검사들은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니들이 풀 수 있으면 풀어라. 나는 협조 안 하겠다. 근데 그걸 보고 야, 우리나라 검찰 개혁이 필요하겠구나. 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힘을 쓰고 힘 없는 시민들은 그 힘 앞에 그냥 완전히 당하는구나. 그 나도 혹시나 나도 경찰이나 뭐 이런 데 잡혀갈 일이 있으면 제 것도 애플 아이폰이니까 비밀번호 13자리 걸어놓고 절대 가르쳐 주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혹시나 당신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고 협조 안 하면 죄가 커지고 나중에 크게 됩니다 하면 누구 검사처럼 나도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어느 검사장처럼 나도 내 휴대폰 안 가르쳐 줄 테니 알아서 푸시오. 그리고 입국 다물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이건 약간 여담으로 흘렀고 너무 좀 감찰하다가 열이 받아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하나님이 감찰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말, 누구 만났고 무슨 말 했고 또 우리들의 갔던 것, 우리들이 했던 것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고 다 뒤지시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욥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탈탈 털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 큰 죄를 내가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내 고난 속에서 생각해보니 내 젊었을 때 지은 죄들이 생각납니다. 그런 죄들을 지금 하나님 나를 다 물으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28절에 지금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고 좀먹은 의복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물건 썩으면 쓸 수 없잖아요. 또 옷도 좀먹어서 구멍 뻥뻥 뚫리면 입을 수 없잖아요. 그럼 내 인생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 버려지는 인생, 그래서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은 하나님 물으시면 내가 대답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여쭤보겠습니다 라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그냥 장탄식을 쏟아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우리가 욥기 1장에서 알다시피 하나님은 지금 다 듣고 계셔요. 다 듣고 계시면서
지금 욥의 이 기도를 다 듣고 계시죠. 사탄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욥같이 의로운 자, 욥같이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못 봤다라고 칭찬하니까 욥이 잘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욥이 망하고 힘들 거지면 욥도 하나님을 욕하고 믿음을 떠날 겁니다. 그거 한번 해봐라. 내 종 욥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지금 욥이 당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닌 거죠. 욥의 지금 이 기도, 욥의 탄식, 욥의 항의를 하나님이 못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다 듣고 계시는 거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욥에게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욥기 13장이니까. 제가 11월 달 생명의 삶을 받고 절망했습니다. 욥기가 계속돼요.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는데 욥기가 계속되더라고요. 욥을 설교하는 사람도 참 힘들고 욥이 힘든데 그 욥을 설교하는 사람, 욥을 듣는 사람,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또 뜻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의하셔야 돼요.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세요. 항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린 자녀가 응석 부리듯이, 때로는 철 모르는 자식이 부모에게 따지듯이 항의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들어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욥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욥은 얼마나 외로울까, 욥은 얼마나 답답할까, 욥은 얼마나 스스로 존재 가치가 없다고 여길까. 하나님마저 다 가족들 또 친구들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며 울부짖는 욥, 그리고 그런 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또 우리도 욥기를 보면서 또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지는 않았었는가,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도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